지금 4박 5일 코스입니다. 짧은 시간에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 10년 걸려버려. 그러면 안 돼. 앞에 거 다 까먹어버려요. 1년 걸려도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근데 4박 5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까먹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월요일 날 들은 게 아직도 머리에 생생히 있을 때 계시로 끝장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집중화, 센트럴리제이션.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화, 스페셜리제이션. 예를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해야지. 신천지 같은 거 열심히 있는데 신학교 문턱도 안 밟으면서 지멋대로 까들어가지고 전부 그런 이단들이요. 큐티하다 나온 겁니다. 큐티. 큐티는요. 이단의 지름길이야. 모든 이단들은 혼자 큐티하다 나오고 전부 다 100%. 되는 거 큐티 못하게 해요. 착각의 지름길이다 그게. 혼자 공부하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혼자 공부하다가 몰몬교가 나오고 혼자 공부하다가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혼자 공부하다가 안상홍 증인이가 나오고 혼자 공부하다가 신천지가 나오고 전부 다. 모든 이단들 예외가 없습니다. 신학교도 안 가고 지멋대로 혼자서 착각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에스라우스는요. 홈페이지 안에서 가입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살피고 하는 목회자가 3,939명입니다. 목사가 3,939명. 내일 모레 4,000명이 돼요. 누가 4,000번째 목사가 되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어, 제가요. 기념품 하나 보내드리려고. 목사가 4,000명. 전도사가 한 2,800명. 신학생까지 이렇게 하면요. 약 7,000명의 신학을 한 분들이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노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바퀴 안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잘라내보려고. 그러니까 혼자서 동굴을 파는 사람은 위험해. 항상 공론화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누구든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충분히 검토된, 검증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뭐 구석지에 이랬으니까 혼자서 무슨 뭐 꼬무신 신고 막 도 닦는 사람인가 봐. 수염을 왜 안 났나 뭐. 제가 여기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오면요. 저는 페이스북을 시작하니까 3달도 안 돼서 친구 5,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 할리번 페이지, 샤론교회 페이지, 에스라우스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무슨 말 하니 다 감시, 감독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염려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강좌에 장로신학대학 총장이요. 4번이나 왔다 갔어, 4번이나. 아까 얘기했죠. 목사 중에 46번 왔던 분도 있고, 여기 목회자가 수료한 게 15,0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목사, 전도사, 신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 한 분들이 여기 참여한 게 15,000명 이상 됩니다. 총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 7만 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노 목사가 무슨 이상한 소리, 지리산에서 혼자, 착각한 소리, 그런 염려는 안 돼, 괜찮아. 얼마나 많은 비평과, 그래서 다 싸워왔고, 그걸 나 다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따지고 질문한 게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보면요. 9,600건이 넘었습니다. 9,600건. 묻고 따지고 질문한 게 다. 제가 다 대답 못했거나 안 한 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하우스 신학만큼이나 검증받은 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신학교를 할지라도. 근데 재작년 2014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 에스라우스 포럼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강좌를 하면서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을 내고
하도 한국교회 엉터리 거짓 귀신방언이 너무 많아서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은퇴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책을 냈더니요. 온통 방언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여기 온 거라. 근데 이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는 방언도 가짜 같고 자기 교회 그 수많은 방이다. 아무리 봐도 가짜 같다. 그래서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그 지리산에 있는 노우원 목사라는 분이 꽤 성경도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 방언 다 가짜라던데 그러니까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저를 갖다 총에다 고발한 거야. 노우원 목사가 방언의 은사를 가짜로 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 고발을 하니까 고발을 뭐 접수가 되니까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와서 2번이나 와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방언에 대해서 조사위원도 잘 모르다 보니까 뭘 몰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3사람에 내려와가지고 그래 이 방언이 이러고 이게 가짜 아니냐. 당신 눈으로 한번 봐라. 당신 이게 들어봐라. 이게 진짜인가. 하고 자료를 충분히 줬더니 총회에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서 노우호 목사의 주장은 이단성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우리 통합적 교단하고 같은 노선에서 극단적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고 뭐 그런 강의였다. 단 100%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반발심이 난 거다. 그래서 앞으로 100% 하지 말고 거의 다 전부 다 대개 이렇게 써달라는 거. 아, 내가 그래 한다 그러지. 그 정도 내가 한다. 오케이. 그 말이지 뭐. 제가 왜 그 100%는 말을 썼느냐. 이래 쓴 겁니다. 내가 37년 동안 직접 검증했던 케이스는 100%. 그런데 그건 앞에 건 떼어내버리고 그냥 100%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노 목사가 모든 방언은 다 100% 가짜했다. 그리 말했다고 이제 악선전을 한 겁니다. 난 그리 말한 거 아니고 내가 37년 직접 검증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100% 예외가 없이 다 귀신의 방언이고 악령의 방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건 빼내버리고. 근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해줬어. 내가 볼 땐 내가 뭐 검증했거나 안 그래도 나는 인정 안 해, 방언. 여러분, 여기도 이제 절반 이상은 방언 할 텐데, 목요일 저녁에 방언에 관한 집중 강의가 5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요. 저는 내가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네 귀에 한국교회 위에 요동하리요 하고 날 참고 절제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밝히 보는 분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어떻게 뭐 내 분수를 내가 아는데 하면서 안 나서 했는데 전 한국교회가 다 방언에 빠져가도 이것을 염려하거나 경계하거나 우려하거나 하는 그런 목사나 신학대학 교수가 단 한 분도 안 나, 한 분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더는 내가 참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보고 뻔히 그 귀신의 방언을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사람 눈치 보고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해야 할 말 안 하면 내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2014년도 10월 달에 책을 그런 데 썼습니다. 방언은 검증하자. 지금 그 책을 좀 더 수정할 마음이 있어요. 그 책보다 더 쓸 말이 너무 많아.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방언 귀신하고 또 싸웠던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것도 이제 큰 문제지만은요. 성경 모르는 게 더 지식으로 해야 뭐가 누가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과 함께 방언이 뭐 거짓 방언이 간단합니다. 안 하면 그만이니까. 가짜 방언, 거짓 방언 안 하면 그만인데 그 방언이요. 악령의 방언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인 체하고 완전히 성령 같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보통 목사는 분간 못합니다. 이거 성령이 악령이지. 진짜 영 분별력이 있고 제대로 검증을 해야 이제 악령으로 드러나는데 성도들이 그 분별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상상도 못해요. 성도들 분별 못합니다. 목사도 분별 못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분별해요?
근데 그대로 쏘져옵니다.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걸 두고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그 비굴한 침묵이요.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완전히 목회 그만둘 셈 치고 뭐 쫓겨날 각오를 했죠. 쫓겨나봐야 뭐 지리산 밖에 들어가겠다. 이미 와 있는데 지리산에.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거는 나 같은 사람 아니면은 아무도 겁나서 손 못 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한 1년 반 남짓 이렇게 방언주의자라고 막 이렇게 끊임없는 싸움을 해왔는데 제가 후회는요 0.00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터뜨리고 입 닫고 그냥 예스라우서 사람 오는 거 떨어지려면 이런 여름 저런 염려 해가지고 이미지 관리하고 뭐 조용히 입 닫고 있었으면요 내가 일생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영원히 후회할 뻔했다. 지금도 그 심정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듣는 강의 중에 새로운 강의, 유익한 강의, 모르던 강의 이런 것도 많지만 그중에 목요일 저녁에 5시간 특강하는 방언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만 한번 봐도요 여기 온 걸음값이 될 겁니다. 잘 들으시라고. 또 말이 났으니까 말 난 김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여기 와서 듣는 얘기는 99%가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건 누구든 간에 여기서 나온 강의는 99%가 못 듣는 얘기입니다. 다. 그럼 안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더 중요해. 그 99%예요. 또 여기서 강의한 내용의 99%는 제가 신학교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다가 직접 제가 정리한 걸 강의하는 것이지 어디서 신학교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학교 교수님들 별로 아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전공한 거 외에는 잘 몰라요. 어떤 신학 박사가 시편 89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89편은 박사인데 90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그냥 무조건 뭐 박사다 교수다 이런 거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느냐, 얼마나 분별력이 있느냐. 여러분 영분별력이 없으면서 그냥 뭐 알파 코스나 두 날개나 별짓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랄랄랄라 롤롤롤로 해가지고 그 방언밖에 한답시고 난리 구설 피우는 사람은요 그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방언에게다가 성도의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주 악한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모를 때는 뭐 모르고 했겠죠. 어떤 분은요 그 원주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어머니는 뭐 땅을 한 8,000평이나 갖고 있는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자기도 막 방언하고 하던 분인데 여기 딱 강의 듣더니요 와 이거 아니네 잘못된 분명하다. 바로 교회 가서 방언 금지 방언 없음 하고 자기 어머니 기도원까지 문 닫아버려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요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실천했다 그런. 여러분도 목요일 저녁에 잘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요,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다가, 이거 필요하다. 이 방향부터 심각하다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동지나, 교회 누구 뭐 사역자나 누구든지 간에 목요일 저녁이라도, 뭐 따로 강의로 안 받으니까 목요일 저녁 한번 오는 거는 좀 부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면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늙어가니까 이런 힘든 강의를 앞으로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당뇨를 이미 앓고 있기 때문에 당뇨 합병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 노인들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당뇨 때문에 그런지 무슨 병이 한 걸리면 안 낫습니다. 잘. 전에는 뭐 다쳐도 잘 낫고 뭐 병 걸려 잘 낫고 하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한 달째인데 안 떨어져요. 당뇨약을 안 먹은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음식을 조정하고 당뇨약을 안 먹었는데, 이번에 너무 이제 감기가 안 떨어지고 힘들어서, 뭐 혈당이 너무 높아서 감기도 안 떨어진가 해가지고, 하다 내가 당뇨약을 새로요. 그 매사를 사왔어요. 얼마나 감기가 안 떨어지는지. 그래서 저 생각에 그래요. 이제는 뭐 300회 내년 40주년까지 하면은 내가 뭐 더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말겠나 뭐. 금년 연말쯤 되면 제가 계시록 지금 하는 설교가 계시록까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목회를 뭐 조기 사임을 하고 제가 한 올해까지 합해서 한 3년 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 확보된 그런 보장된 기간은요. 요즘 뭐 65세에도 뭐 은퇴하는 시대인데 꼭 70세까지 뭐 채울 필요는 없다 해서 계시록까지 끝나고 이제 사임을 하는지 뭐 목회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우스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도 40주년이 되는 올해는 300회고 내년은 40주년이 되니까 내년 8월까지라도 섬길 수 있겠는가 말겠는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직 여기 못 오신 분들은요. 물론 뭐 저 말고 같이 동역자 젊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다 가져갔고 이분들은 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공부했고 또 내가 모르는 것도 자기 것 플러스 알파니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또 원조에게 듣는 뭐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99%가 안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것마다 계속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어요. 특히 목사님들. 그때까지 배운 거 다르니까 자기가 가르친 것도 다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화를 내고 고를 내고 막 어떤 분은 도망을 가요. 목사님들이. 되게 도망간 사람들은 목사님들입니다. 자기가 신학교 배운 거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친 거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더 생각해 보고 올 걸 오늘 잘못 왔다 뭐 이래가지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누가 여기 꼭 가버려서 왔어요. 근데 첫날 듣다가 기분 나빠 도망갔어요. 정말 못 떠지고 성경 지마 않아 그러면서 그래 갔어요. 그 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또 한편도 옳기는 옳더라는 겁니다. 자기 볼 때. 그래서 다음번에 또 왔어요.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와서는요. 이틀 두고 또 도망갔습니다. 정말 딱 못 떠주겠네 그거 진짜. 아무래도 막 저 뒤에 앉아서 교만 떨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갈고 있다 갔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 또 옳기는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와서는 사흘 두고 또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못 들어주고. 그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꾸 기분이 더 나빠진 거죠, 이제. 세 번씩이나 갔다 왔으니까. 첫 번째 갔다가 안 가는 건데, 괜히 세 번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는데요. 그리고 화 가라앉고 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고. 안 되겠다.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와서 나흘 두고 또 도망갔습니다. 이게 꿈에는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 나흘 두고 도망가서 막 얼마나 화가 나였는지요. 막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노 목사 말이 맞는가 틀린가 또 혼자 막 일을 걸면서 검토해보는 거.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또 그게 세상에. 그 다섯 번째 왔어요. 다섯 번째 와가지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왜? 5일밖에 안 하니까. 다 듣고 이 목사가 깨졌습니다. 자기가 틀린 것도 모르고 노 목사 틀렸다고 막 그 일을 갈고 했는데 자기가 왕틀이 총신대 출신이고요. 성실한 사람이야.
그때 자기가 배운 영틀이고 너 목사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선포를 했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나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 것이 있어서 앞으로 내가 노 목사가 10번이라 하던데 그 말대로 내가 10번을 참여할 테니까 자기를 말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누가 말리기는 말리나 뭐군요. 그리고 10번 왔어요. 이분이. 10번 딱 오더니 교회 가서 자, 지금부터는 옛날에 내가 목회하던 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부 다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목회하겠다 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이번에 성도들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목사 어디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성경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 목사들이 할지라도.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비비 맞추고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직설로 뭐 애둘러 가지고 이래저래 막 비비 꼬는 거 저 안 하거든요. 아닌 건 딱 아니다 할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다 하지. 뭐 누구처럼 뭐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뭐 일 안 합니다. 제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기분 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비평하는 거 좋아요. 비평하는 거 좋은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계시록까지 다 들어보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질문을 손을 번쩍 드는 거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진도 때문에. 저는 원래 질문하는 거 토론한 거 100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홈페이지다가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목사에게 듣는다 그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다 들어본 후에 정리된 질문을 함부로 불쑥불쑥 질문해 또 만인 앞에 창피당하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질문 해가지고 창피한 그것도 창피야. 다 들어본 후에 이거는 꼭 따져봐야겠다. 그러는 거 강의 들을 때 반드시 메모를 하시고 필기를 했다가 강의 마치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집회하고 나머지 3주간은요, 그 답변 쓰는 겁니다. 질문 올라오는 거. 그 공식 공개 질문만 9,600건이야. 그리고 저 개인 메일로 온 질문은요, 그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답하기를 2만 건 이상 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2만 건 이상을. 그러니까 그게 한편은요, 저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니까. 또 저 같은 거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을 배우러 여러분 찾아오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질문하니까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저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뭐 공부를 좋아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가요, 고3만큼이나 합니다. 공부하는 분량이. 8시 반부터 공부하면 보통 1시, 2시까지 합니다. 1시, 2시 안에 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교회까지가 여기 뭐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걸리는데 여기가 멀어서 새벽 기도는 제가 면제입니다. 여기 제가 쓸 원고도 많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는 이제 부교육자가 하고 그 대신에 저는 뭐 성경 연구하고 정리하는 거, 답변 쓰는 거, 이게 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하는 것도 사역이고, 또 강의 마치고 3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오는 질문들 다 받아 답을 쓰는 게 또 저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방은 많은 사람이 애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으니까요. 강의 듣는 중에 기분 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엉터리 한 걸 내가 엉터리라고 자꾸 직언을 하니까. 그런 말은 젊은 목사님들도 못해요. 제가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젊은 목회자들 바로 서라고 애가 타서 그렇게 뭐 바른 말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화, 표준화, 생활화. 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요.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인데
집에서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자들은 다 롯의 딸들, 롯의 아내 같고, 아들은 다 홈리와 비나스 같고, 뭐 불신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딸아이 둘이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 못된 애들 보면요, 믿는 애들은 예수 믿는 애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은 게도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빵점이라고 할까.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빵점짜리다.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뭐 중요시하지도 않아요. 해봐야 헛일일까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맑게 알아들을 만하면 그냥 여기를 보냅니다. 여기를. 여기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배우면은 막 교회 학교 그런 100년 해도 헛방이에요. 괜히 예산 낭비고 정력 낭비라. 교사부터 성경도 모르는데 뭘 한다는 건 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마나. 우리 교회는요, 아예 예배를 유치부, 아동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점 예배를 한 개들이 한 개다. 근데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조용조용히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뭐 공부하는 거 하긴 하지만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잘 들으면요, 그거면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4박 5일 참여해버리면요, 교회 학교 100년 한보다 나서 여기 참여하면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이거 하나하고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도 안 배우고 두 가지만 하는데도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해. 그리고 이걸 집중적으로. 여기 이 두 가지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요, 모든 시간, 모든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6장 7장을 하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4시에 6장 7장을 하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8장 9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마다 월요일 하루 딱 쉬고 나면요, 화요일부터 걱정해. 다음 주일에 뭘 설교하는가. 주야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다 줬다 야. 제목을 제목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뭘 하기는 뭐래. 지난 주일에 한 그 다음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내가 하는 거 보니까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뭘 설교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깨구리를 많이 봤어요. 풀숲을 지나가면 깨구리가 벌쩍 뛰는데 보면요, 뛰기 전에 깨구리 보는 수도 있고 못 보는 수도 있는데, 깨구리 뛰는 방향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 이리 있다가 이쪽 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 이리 있다가 이리 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깨구리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구리 설교야. 목사님 설교가 깨구리가 뛰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다음 주에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것인지. 그리고 예습할 수 있어요. 예습하고 와서 예습하고 고민하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에게는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질문하라. 담임 목사가 대답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라. 내가 만약 대답 못하면 나도 연구하든 나도 어디 물어봐가지고라도 대답할 테니까 무조건 모르는 건 다 물어라. 모르는 걸 안고 잠을 자지 마라. 근데 우리 교회도 참 질문 안 해요. 특히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면서 아는 척. 그런 걸 예수님은 외식이라 외식.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는 게. 모르면 동화처럼 모른다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요.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주여 우리는 모릅니다. 도마 정확해. 도마는 딱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럽니다. 도마는 또 안 믿어지면요. 안 믿는다 그래요. 한국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뭘 믿는데 몰라요. 그냥. 또 안 믿어질수록 한국 사람 믿으면 세게 해요. 그렇죠? 영 안 믿으면요. 믿습니다. 막.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야. 믿음이 한 발도 없으니까 막 없는 믿음을 짜내보는 겁니다. 시옷을 한 5개 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그게 다 억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해라. 우리는요, 그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래. 알았나, 그럼? 예, 그럼. 알아놓으면 5명, 5명. 근데 예 하니까 진도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반에 한 40명 있으면요.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 5명밖에 5명. 나머지는 모릅니다. 다행히 그 연필이 뭐가 나와서 굴리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지. 연필이 뭐가 안 나면 그요 답이 안 나와 그거는. 앞으로 연필 동글동글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배울 때 깨닫고 모를 때 질문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실천하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게 자기 삶인데 그 공부하는 자세가요 눈으로 입력되거나 귀로 입력된 거는요 24시간 안에 95% 날아갑니다. 들은 거하고 읽은 거는요 22시간 지나면 95%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질문하면요 95%가 남습니다. 95%가. 그러니까 귀로 들어갔다가 머리로 생각했다가 고민했다가 질문하게 되면은 또 정신을 한번 더 차려가지고 떠올려 기억을 해가지고 입술을 움직여서 신경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그 과정에 5%냐 95%냐 5% 남냐 95% 남냐는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복습과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하면요 반드시 질문하기 때문에 95%가 남고 한국 사람 공부하면요 5%밖에 안 남습니다. 24시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로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은 기억에 남게 돼요. 성경 강좌 원리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첫째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 이게 원리예요. 첫째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요 종류대로 모아 종류대로 앞에 율법서 뒤에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그 연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종류별로 그냥 갖다가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읽어서는요 100만 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강의나 설교나 연대기 순으로 다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설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번째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집중화.
4박 5일에 월요일 들은 게 머리에 생생할 때 계시록 끝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원목적,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원목적, 그 본문이 내포한 원목적,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원목적이라는 기록된 원목적. 그걸 놓치면 헛방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합니다. 또 가르쳤다 하면은요, 배운 사람이 단순하게 배워서 자기도 가르칠 수 있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나게 해야 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개혁교회는요, 복음주의는 복음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안 바빠요, 그냥. 복음주의는요, 율법도 안 바빠요, 그냥. 역사도 안 바빠요. 복음,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 막. 제가 그래서 복음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유주의도 안 좋아하지만은 복음주의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안 봐. 그리고 복음주의는요, 딱 바울 선생님도 관심이 없어도 되게. 그러니까 뭐 흡사, 유사, 구원파입니다. 오늘 복음주의가 흡사, 유사, 구원파야. 아니면 말시온파입니다. 말시온파. 율법이고 역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식의 복음주의는 정상적인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로 갔잖아요. 주의. 여러분, 무슨 주의는요, 어디가 치우친 겁니다. 어떤 주의로. 성경은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건강, 위생, 환경, 복지, 온갖 주제를 다 다루어서 성경이. 근데 복음주의는 복음밖에 안 봐. 그러니까 그런데 물드는 사람들은요, 제가 가끔 정치 이야기도 하고 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환경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걸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니까요. 왜 목사가 구원만 이야기하지 딴소리 하느냐.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 구원파로 가야지, 구원파로. 여러분,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사회에 관심이 없다, 복지에 관심이 없다, 위생 환경에 관심이 없다. 그 가짜 목사야, 가짜 목사. 그 반푼도 안 되는 반푼. 반푼은 50%는 정상이라 그래도. 그래서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거 아주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주의가 붙어먹어서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저보고, 그럼 노 목사는 무슨 주의입니까? 나는 아무 주의도 아니다. 나보고 꼭 무슨 주의하면 통전주의다. 통전주의. 전체를 다 보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안보, 위생, 환경, 복지 할 이야기가 태산 같아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외면해 버리니까 꼭 구원파 같아. 그 풀로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했다고 보니까요. 한국 교회는 자기들이 다 목사들이 구원파가 이단이라 하면서도 내나 구원파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말만 정통이지 내용은 완전히 구원파처럼 하면서 구원파는 이단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찔러, 전곡을. 근데 내가 봐도 다 그래 진짜.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항상 성실히 공부를 해야 돼. 배경이 안 만들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정리가 안 됩니다. 바른 해석이 안 나와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웁니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알 수 있게 해야 돼.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그래야 신학이 안 돼요. 사람의 욕심과 소원과 목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 목사라도 안 됩니다.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목적이 막 그게 머리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올 때 무슨 욕심이나 무슨 소원을 가져와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어디에 관심이 있는 이걸 찾아야지. 사람이 자꾸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올 때 병 고침 받으려고 왔다. 그럼 병원을 가야지. 병원으로. 병 고친 데가 아니야. 그런데 병 고침 사람이 있거든. 들어. 그리고 어디 소문 듣고 저기 온 거야. 근데 병은 안 고치고 뭐 자꾸 그러니까 긴 소리 자르서 하지만 내 병이나 고쳤지 그냥.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들어봐요. 들어봐. 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잘 알아듣고 그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 제쳐놓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과 역사와 미래와 과학과 선교, 이게 우리가 5가지 주제인데, 첫째 성경, 따라서 성경, 역사, 미래, 과학, 선교, 이 전부 다가 예술하우스의 신학적인 마인드는요, 실용적 마인드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다음 성경 본문을 직접 또 공부해요. 여기 와서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또 성경 본문을 성실히 읽어 노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혼자 고립돼 버리면 또 안 돼. 그래서 여기 왔던 분들이 그 지역에서 또 좀 모임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큰 도시는 다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일본의 오사카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은 여기서 성경 배우고 간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역별로 자주 또 모임을 가지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한번 왔다가 갔다 이거 한번 왔다가 갔다 놓고 막 죽다 사랑을 처음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 와가지고 참 좋은데 2번 갈 때는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레위기 한 건 받으려고요, 40일간 하나님 좀 심하게 했어요. 떡도 안 주고,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40일간을 엎드렸어요. 레위기 한 건 받는데. 우리 지금 66권을 받을 건데, 이게 고생도 아니죠. 호강에 받쳐 요강에 빠진 거야.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레위기 한 건 공부하려고 몸에 배에게 공부하려고 걸어갔던 40년 걸어갔던 광야길을 한가 봐. 졸도입니다, 졸도해. 우리는 30분 걷자 그냥 해. 일부러 이제 운전기사하고 가이드하고 짜고 온 거거든요. 자, 여기가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이 달아졌던 마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운전기사하고 짜고 차를 휘 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려면 따라가 타야지. 그러면 사막길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한 20분, 30분. 30분 걷는데도 그냥 하여튼 뭐 땀이 팥죽까지 흘러요. 그래 해보면 와, 민수기를 이제 그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으려면요, 제법 또 고생 꽤 해야 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앉으면 하는 얘기 뭐예요?
군대 여자들 제일 싫어한 거죠. 여자들 안 가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꼬박 3년 했거든요. 꼬박 3년. 3년에서 15일 모자라는 만 3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야기 많죠. 옛날 뭐. 여기에 왔다 간 사람들은요, 에스라우스도 고생한 얘기 또 평생 또 우려먹고 한다고. 노릇 때리 몽둥이 뭐 3년 우려먹는다더니. 자,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책들도 다 공부해야 돼. 재미가 없으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여러분, 성경은요,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재미로 보려면 만화책을 봐야지.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봐야 돼. 구약이나 신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다 봐야 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그 집 주인과 같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그냥 구약은 무시해버려, 그냥. 우리는 신약을 먹고 산다. 우리 은혜 시대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약은 통째로 무시해버리고, 또 안다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냥, 오직 믿음, 오직 그냥. 그러니까 또 구원파가 되어버리면 전부 다. 저는,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다 설교해요. 여러분, 레위기 그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거 저는 다 설교해요. 그것도. 그러면 역대상은 더 재미없어요. 주옥보만 냅다 나오는데, 무슨 놈의 뭐가 나고, 자꾸 나고, 또 나고, 아까 나고, 또 나고, 막,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름도 모르고 사연도 몰라요. 그 정말 따분하게 지루해요. 또, 그뿐이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데 어딜 갔다는 말인지 도대체가 방향 감각도 없고 거리 감각도 없으니까 내 땅은 한 평도 없고 또 그 여호수아 그 땅 나누는 거 지루합니다. 여호수아서 절반이야 거기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설교해요. 다. 그 재미없는 걸. 한편은요, 성도도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재미가 없겠나 해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나가야 하고요. 구약을 반드시 먼저 읽어야만 구약을 공부 안 하면요. 신약이 안 보입니다. 안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은 잘 몰라도 뭐 신약이 좀 압니다. 뭐, 가볼까요? 신약은 더 모릅니다.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아는 게 아니야. 극동방송의 어떤 PD가 참 경건한 성실한 그런 PD가 있었는데 남자분인데요. 그 부인이 여기 먼저 다녀가가지고 꼭 남편 보고 여름 휴가 때 딴 데 가지 뭐 예서서 가보시오 이래가지고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보고는 자기가 간증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천서 온 어떤 40대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요. 여기 참여하고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딴 사람 다 갔는데 이 앞에 벤치에 머리 푹 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 때쯤 되면은 제가 그 전날 밤에 방언 강의를 5시간, 6시간을 하고 그 금요일에 오전에 또 이제 이 시대 사조에 대해서 특강 또 2시간이나 하고 오후에 또 계시록을 5시간, 6시간이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계시록 마치면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거꾸로 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자고 나서 그 이제 여러분 집에 도착할 때쯤 될 때까지 아무 전화 연락 안 왔으면 사고 없이 집에 갔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해가 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 인천 온 분이요. 하얀 옷을 입고 그 앉아 있는 거요. 캄캄한데 천사가 내려오셨나.
하얀 추리닝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 누구시오 이렇게 했더니 금방 그래 알아보고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 왜 안 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열심히 잘한다고 해왔는데 이거 와서 성경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치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태까지 한 게 성도 이용해 먹은 사기치다 왔는데 내가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가서 교회 앞에 이제 양심 고백을 했는데 이거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도 못하고 딴 사람 다 가지고 오래됐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을 온전히 먼저 보내. 역시 또 구약 중에서는 오경이 먼저입니다. 오경을 안 보면요 절대 역사를 알 수 없고 역사를 모르면 예언서를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역사를 알 수 없고 역사를 모르면 예언서를 알 수 없고 이걸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고 신약 모르면 계시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게 달콤한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잘 된다 복준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미신 충만해가지고 그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 신앙하다가 죽어서 심판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가기 전에 여기서 그게 아니냐 하고 깨달아야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니네 해봐 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게 아니네. 책 제목이요. 그게 아니네. 한국서 목사가 되어가 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달라스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신학교 배운 게 미국 가서 보니까 손 엉터리고 그러니까 그 책을 썼어요. 그게 아니네. 그리고 그 책을 또 하나 썼는데 율법 알아서 뭐해? 뭐해가 아니고 뭐해? 율법 그딴 거 알아서 뭐해? 라고 해야 돼 있어요. 읽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뭐해? 한국교는 다 모든 목사님들이 율법 필요 없다. 그 율법 필요 없다는 그 말시온주의입니다. 말시온주의. 율법 폐기론자. 이단이거든 이단. 네, 한국 목사도 내가 볼 때 95% 이상이 율법 필요 없다. 그 말시온주의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을 하면서 율법 알아서 뭐해? 이렇게 써놨어. 숲을 보듯이 시야를 넓혀서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보는 거, 지금 우리 하는 게 숲을 보듯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 성실하게 배워야 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또 번역이 애매하면은요 원어까지 살펴가지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봐야 돼. 여러 차례 말이 딱히 무슨 기준은 없는데 저는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봐라. 자기 나이 수만큼. 30살 돼서는요 30번 읽어봐야 돼. 저는 저 나이에 3배도 더 읽어봤어요. 읽기 아니라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요, 강의를 하면 확실히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옛날에 읽어 정리한 것을 다시 기억에 떠올려가지고 입을 움직여가지고 사람 앞에서 신경제를 벌이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2번 배운다, 3번 배운다. 여러분 우리가 입력해놨던 건요 출력이 되는지 인풋된 것이 아웃풋 되는지 해봐야 돼.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돼. 자기 남의 신앙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춰서 진단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종합 진찰을 받는 거예요. 종합 진찰. 내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이냐? 내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생활인가? 내 목회는 바른 목회인가? 검증을 해봐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담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아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과 뭐 해가지고 사무엘과 여호수아, 사무엘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한 100명.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100명은 만나봐야 돼. 제대로만 제대로 또. 이분들 제가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봐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책이에요. 그걸 방송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6개월간 매일 방송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mp3 방송 파일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강의할 시간이 없고요. 그 mp3 파일이나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봐야 돼요. 제가 80명 정도 책에 수록을 했는데 이 80명이 저의 목회 자문위원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어디가 성공한 목회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모세를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12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안에 있는 80명의 자문위원이 우리 샤론교회 목회 자문위원이야. 이분은 바쁜 게 없어요. 남은 시간 내면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쌕쌕 이런 거 안 사가도 괜찮아. 맨손으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요절에 매이지 말고 통전적으로. 통전의 말은 그 책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요절이야. 이게 통전주량입니다.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돼. 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스님도 알아, 스님도. 근데 15절은요.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17절은요. 신학대 교수도 몰라. 요절에 눈이 부셔가지고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요절밖에 몰라.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엉망. 그래서 기독교가 그 요절주의 때문에 그 CCC하고 내비게이터가 요절주의를 퍼뜨려가지고 아주 못된 습관을 길렀어요. 되게 이기적인 구절입니다. 잘 된다 복전다 그런 구절.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 할 수도 없어요. 일단 미신이야 미신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라는 사람들부터 먼저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교사, 셀 리더 이런 사람들은요. 통달해야 됩니다. 통달. 66은 통달해야 돼. 눈 감고도 훤히 이야기할 있을 만큼 통달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런 강좌를 한 10번 정도는 참여해야 윤곽이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전 노목사 혼자 주장한 거 아니냐, 너무 독특하고 이상하다 그래 하다가 정말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원래 기록된 목적대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노목사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5번 와가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진 겁니다. 어떤 분은 5번 와도 안 깨진 분이 있어요. 저 강원도 평창에 그 시골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서울에 있는 용인 신갈 쪽에 있는 집사님이 그 땅이